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한 복음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0장을 비로소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와 요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었던 다비다 즉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넘치고 이러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고 43절에도 베드로가 요빠에 일어날 일이 있어 시몬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3절에 무두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개역 성경으로는 피장의 집으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무두장이라는 말을 익숙지 않아서 사전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 무두장이는 이 모피에서 털을 빼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털을 뽑아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하는 사람들을 무두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그쪽에서 쉬고 있었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그쪽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로마군이죠.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중대장 정도 아니면 소령 정도의 직급, 대위 정도의 직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권한이 있어서 이러한 로마의 군대의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늘 2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쪽으로 전파되어서 그가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씩 선포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10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욥바에서 있는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대일 전파되는 것은 처음으로 기록된 일이라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목사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경건한 한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 유숙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배가 고팠고 먹고자 하여 사람들을 준비할 때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상상도인데요. 화면 한번 보면서 베드로가 항구 도시에 있었고 산 꼭대기 아니 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퉁이에 잡은 저러한 짐승들을 보여줍니다. 좀 짐승을 자세히 보여주면 좋겠지만 상상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율법에서 금한 뱀 혹은 돼지 같은 날아다니는 새 같은 동물이 저기 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시장할 때였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방으로 선포됐는지 3가지의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고넬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저는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복된 가정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이 얼마나 복받는 가정이었냐면요, 10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그가 첫 번째로는 경건하였고, 두 번째로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즉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있는데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내 무엇과 기도와, 두 번째는 무엇과 돼요?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이방인의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제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상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의 시편 20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에요, 내 모든 소재를, 이제 소재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잖아요,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로 번제로 드린 예배를 기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고넬료 가정이 있습니다. 고넬료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믿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며 같이 일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잘 보세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과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박 목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가서 베드로 목사님을 청하여 구역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령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과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넬료의 하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더라? 6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된다고 알려드렸으니까 이쪽에서는 9시 시간에 기도했고 여기는 6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누구에게 역사하시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교회 강대상 카페트 갈았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드로 나무로 멋있게 깔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카페트를 깔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푸른 목자, 푸른 초장 대신이 초록색으로 깔기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카페트를 깔 때 빨간색으로 깔아야 됩니까? 초록색으로 깔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깔아야 됩니까? 초록색으로 깔아야 됩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교회는요, 박 목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카페트 까는 문제로 갈라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속된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갖고 목을 매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개요 수업 시간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배우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의 일을 가르쳐 드렸고 장로의 일과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의 특별한 일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가 되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가 됩니다. 근데요, 꼭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알려주면 가끔씩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그거 질문하는 교회는요, 부흥 안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장로님은 교회의 대표로 청빙해온 목사님을 존중해야 하고, 목회자는 교인의 대표로 투표하여 뽑힌 장로님을 존중해야 하고, 목사와 장로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찾아갔던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하나님은 한 성령님이시고 한 하나님인 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박성일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해주시오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박 목사가 아직 어려가지고 고집 안 부릴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고집 부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제가 무섭거든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잘 보세요. 에베소서 교회에서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왜 그러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무엇되게 하신 것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 그러냐면 몸이 하나요. 여기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요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최종의 결과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어다니는 뱀과 그리고 돼지, 날아다니는 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먹으라고 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보자기의 뇌, 귀, 이것은 동서남북을 뜻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교회의 전통이라서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최종의 결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다투는 게 뭐냐면요, 원래 때문에 다투요. 원래. 그 가수 강원래 말고요, 원래. 이 원래가 뭐냐면요, 어떤 일을 준비하려고 진행하려고 하면 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은 아닌데 저는 원래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정답. 어이구. 그리고 여기에서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방인의 교회고 다음 주에 고넬료 가정의 복을 좀 더 설명할 텐데, 이렇게 이방인의 교회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으로 먼저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성령님으로 하나가 돼서 일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불러주신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이방인을 위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방인을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은 복된 가정,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 일하는 교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